기도는 과거에도 현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오늘 주제 말씀, 기도에 대해서 주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으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이세요. 제가 빨간 글씨가 있죠. 사랑이에요. 사랑. 또 책 한 권 속에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에 그 안에 보면은 사무엘 코울즈라는 라는 사람이 쓴 옛 선원의 노래라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실래요? 눈 감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눈 뜨세요. 자, 사랑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한다. 맞습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기도도 잘하죠. 자, 사무엘 코울즈라는 이 사람도 정말 자기가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경 구석구석에 써 있는 걸 보고 성경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은 매 장마다 하나님의 언어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도는 내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져 있거나 사랑할 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또 성도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지난 한 주에 우리 김경미 집사님을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김경미 집사를 생각하는 이유가 항상 예배 시간에 모범적으로 저기 앉아 계시고, 또 하나는 항상 설교 시간 때 리액션을 잘 취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막 받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불안할걸요. 오늘 또 보세요. 막 사진 찍고 막 쓰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런 모습, 저런 액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폴? 땡! 제임스 폴 땡! 목사님? 조지 밀러. 딩동댕. 와, 역시 사랑하는 남편이네요. 또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이 조지 밀러가 조지 밀러의 아픈 상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5만 번의 기도를 이상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또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좋은 그런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의 점도둑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주머니를 훔쳐가지고 돈을 막 훔쳐서 술과 도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너무너무 그런 거에 이제 취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감옥에를 갔는데, 너무너무 그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감옥의 간수들까지도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없으니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안에다 들여놓으면 또 막 진짜 나쁜 짓을 하니까 내보내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감옥에 가면은 이런 점도둑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독방을 썼대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으면 독방을 썼겠어요. 그런 가운데 조지 밀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조지 밀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나와서 할레 대학이라는 그 경건주의로 유명한 할레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선교의 꿈을 갖고 또 하나는 거기서 고아원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거를 그 조지 밀러가 생각을 하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조지 밀러가 정말 한 번도 자기는 기도를 간절히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할레 대학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갔더니 정말 예쁘게 멋있게 기도하시는,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뿅 간 거예요. 나는 저렇게 평생에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나는 평생에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랬을까 싶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그 감동대로 나도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정말 할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교의 꿈을 가져서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브리스톨 거기 고아원에서 정말 기도의 아버지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그런 책들을 많이 썼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드와이트 무디가 이 꼬마에게 한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름을 불렀겠죠. 누구누구야, 너는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이 소년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몇 살 같아요? 7살, 8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 드와이트 무디가 이 소년의 대답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 소년에게 축복을 해줬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너와 같은 소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년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제 걸 카피한 것 같은데 제가 5권 읽은 책에 보면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만 제가 몇 개를 골랐어요. 자, 기도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또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요? 이런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해 주실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걸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이렇게 같은 교회 식구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또 우리 좋은 전도사님들 만나는 거, 우리 좋은 사모님들 만나는 거, 우리 김경희 집사님처럼 예쁜 집사님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까지는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보고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기도도 하시고 잘 아시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아시겠지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5가지 방법인데요. 뭐 여기저기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의 디렉션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째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이 5가지가 다 말씀에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자, 우리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5가지 하면은 딱 첫 글자만 따서 한번 해봅시다. 창감자 중간. 너무 쉽죠? 창감자 중간. 이거를 생각하면은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창감자 중간.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자벽을 해야 되고, 중보를 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돼요. 자, 첫째 찬양이란 단지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합시다라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 홍해 사건, 또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십자가 사건을 경배하는 겁니다. 둘째, 감사.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또 시편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중심에 감사가 있음을 압니다. 찬양과 감사는 사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감사가 뒤따라오고요. 감사하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셋째,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런 책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난 거기에 좀 여기다 놓고 싶었어요. 근데 짧아서 제가 못했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에 나오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용서해주기 싫어서 기도를 안 한대요. 정말 미운 거예요. 한 예로 내가 저기 A라는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었는데 미워 죽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사람이라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대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누구야 비록 돈을 몇만 불 몇십만 불 떼어먹었다 할지라도 용서해줘. 나는 내 독생자를 너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니? 그런 말에, 그런 음성에 막 그 오금이 저리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한대요. 참 웃기죠?
나 그걸 보고 배꼽을 빼고 웃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와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수희 권사님처럼 그걸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자백이에요. 자백. 자, 넷째, 중복.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책도 많이 읽어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위해서, 룻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정말 그런 말씀 있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의 가족을 구원을 시켰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또 느헤미야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은 정말 짓밟히고 파괴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고자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힘차게 막 입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는 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또 다섯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해라입니다. 은밀하게. 자,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소리 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길거리에 나가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내가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전도사니까도 그렇지만 제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성숙했을 때 전도사님이 저의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아플 때였거든요. 마음이 아플 때 또 몸이 아플 때 우울했고 힘들었을 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올려놨을 때 사실은 처음에 제목을 물어봤을 때 제가 저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줘? 말어? 이렇게 했다가 믿었어요. 그래, 믿자. 저분한테 기도 제목을 한번 드리자.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그걸 치료받고 회복을 됐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는 분.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 끝나면 우리가 한 사람씩, 숙제입니다. 한 사람씩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기도 제목을 서로 같이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기도 내용을 기록해라. 제가 기도 내용을 기록한다고 했죠. 제가 대학교 노트, 우리가 성경 쓰는 것처럼 대학교 노트 기도책을 보면은 제가 기도를 써요. 날짜 쓰고, 오늘 맑음, 오늘은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 내용을 써요. 꼭
저는 또 말씀을 하나 가지고 큐티했을 때 말씀, 아니면 제가 그 365일 성경 그런 거, 또 성경 읽다가 쓰다가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딱 타이틀로 적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그런 기록의 책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힘들겠지만 하루에 시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도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메모하듯이, 또 아니면 메모하는 거로 하면은 사실은 안 돼요. 기도도 절차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 있게 하세요. 날짜 쓰고 말씀 쓰고, 또 우리가 아까 5가지 있죠. 찬양, 회개, 간구, 도고 뭐 이런 거, 자백, 또 중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쓰다 보면은 나중에 영적인 풍성함이 생길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기도의 도전이 많이 되셨나요?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